웨슬리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3단계인 정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홍해, 광야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신앙의 3단계인 가나안 정탐 사건은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교회와 교인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출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으로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교의 주제로 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신앙의 단계는 어떤 신앙의 삶입니까? 어떤 신앙의 모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막히고 있습니다.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다음의 모델, 그 다음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요단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안 정탐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12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12사람을 모아서 가나안 정탐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12족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여리고성은 철의 장막입니다. 철의 성벽입니다. 그들은 군사들로 훈련되어 있고 많은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마치 고목나무의 벌레처럼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돌아보고 모세 앞에 돌아옵니다. 12지파의 10지파와 또 2지파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죠. 12지파의 10지파들의 족장들은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2지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밥상이라는, 우리가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살면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정탐의 사건은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새싹이 나고 잎과 줄기와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기서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모태에서 출생해서 유아기, 청소년기를 지나 장년이 되었는데 철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꾼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 헛수고 하면서 살아온 것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1993년도에 저희 사모가 교회에서 선교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선교원에 5살짜리 반에 좀 모자란 전응아인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이 선교원에 꼭 다니도록 해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해서 1년을 채우고 선교원 졸업을 하고, 그리고 7살 때에는 이제 특수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소식을 알지 못하다가 2012년도에 사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러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21년 전에 그 선교원에 다녔던 그 전응아인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21년이 지난 그 모습이, 행동하는 것이 20대 청년이 아니라 5살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철을 타고 가다가 소변이 급했는지 지하철 출입구에다가 거기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애처롭기까지 한 그랬던 적을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듭나고 성장을 이뤘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영적인 신앙의 전응아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는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며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 3번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빛의 열매나 의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한 가지의 모습이지요.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사느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정탐의 사건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고 있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탐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노아와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과 2딸 외에는 그 유황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지나면서 이 정탐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2 사람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안에서는 어렵지만 신약 말씀 가운데서는 조금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있으면 이 말이지요. 단순히 말씀 안에 산다, 성경을 외우고 뜻을 깨닫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지요. 오히려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교인에서 성도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 전도자가 되는 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아니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들의 강당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자로 진리를 전파하는 길은 교회 강단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에게, 길거리에서, 특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살도록 강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저와 같이 유튜브로 동영상을 통해서 전도하고 전파하는 일, 이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상관없이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이 복음 사역에, 이 전도 사역에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기성교회에서는 가능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극복해야 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신앙의 5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며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후에 교관으로부터 훈련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러한 사역을 잘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받게 되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리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하는 일이,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로 사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일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그러한 이치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훈련되고 제자의 길을 가야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신앙의 5단계, 5번째 단계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민수기 11장 24절에 말씀했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신앙의 5단계 이 진리 사역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과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들이,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